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8장 22절 한 절입니다. 931페이지 잠언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가정의 달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부부의 날을 정한 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2023년에 국회에서 제정을 했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은 21일로 정했습니다.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남편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이 문자적으로 자구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조금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아내를 얻은 자도 복이 있고 남편을 얻은 자도 복이 있습니다. 부부가 된 것이 복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오해하지 마시고, 부부가 안 된 분은 그런 복이 없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부부 결혼하지 않고 결혼 정년기가 되고 또 정년기를 넘어서 그런 분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복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예수님 결혼했나요? 그럼 복이 없겠네? 이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또 오류가 된다는. 바울 복이 있을까요? 바울 결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못 얻었으니까 복이 없다, 그렇게 또 말하기가, 우리가 늘 성경을 좀 해석하고 생각할 때는 때로는 자구적으로 문자적으로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걸 조금 풀어서 넓게 광의적인 의미로 그렇게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쨌든 이 말씀의 내용은 부부가 된 것, 가정을 이룬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라는 거지요.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말. 부부가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 은총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부부 주일이니까 부부 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말씀대로 또 사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야말로 행복한 그런 부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습니까? 결혼 기념일은 매년 잘 지키시겠지요. 기념일은 뭐 매년 지키니까 안 지키면 조금 후환이 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지키는 것은 잘 아는데 언제 했느냐 그러면 조금 머리를 써봐야 될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결혼을 86년에 했나 84년에 했나. 분명히 올림픽 때는 아따를 넣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 했을 텐데 86년일까 84년일까. 이게 사진을 찾아보려고 하니 또 시간도 가고, 가장 쉬운 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부인한테 전화한 거 했더니 84년. 왜 물었는지도 모르고 아마
그것도 몰라 그랬으면 제가 찔끔한데 친절한 우리 사모님께서 잘 알려주셔서 1984년 10월 19일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2주년이 되더라고요. 적당하게 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몰라서 다 찾아보고 공부해서 하는 얘기니까 가장 최근에 결혼하신 우리 배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본다고 내가 히트는 줬습니다. 시험들 아직 결혼 1주년도 안 됐어요. 안 됐죠? 네, 언제예요? 작년 6월 7일이 1주년이요? 결혼을 했으니까 1주년은 언제예요? 6월 7일. 예, 뭐 준비하고 있어요?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예. 결혼 1주년을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모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없잖아요. 결혼 1주년 되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 1주년 기념이라고 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지혼식이다 그래야 됩니다. 뭐라고? 잘못 들은 지혼식. 지혼식 종이 지자입니다. 1주년은 지혼식이라 그래요. 2주년은 고혼식이라 그럽니다. 3주년은 없어요. 5주년은 목혼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건너가서 다 아시는 25주년은 뭐라 그래요? 이거 몰라요? 모르면 오늘 아는 것만 해도 본전 뽑은 거예요. 은혼식이라 그럽니다. 은혼식. 25년 더 살면 50년이 뭐라 그래요? 희년이라 그럴까 봐 걱정했어요. 아닙니다. 은혼식 다음은 금혼식입니다. 금혼식. 그 다음 75년 하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돼요. 60년 있지 않습니까? 60년은 뭐라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60을 뭐라 그래요? 회갑 뭐 이러잖아요. 갑이 아니고 그다 혼자 붙이면 돼요. 뭘게요? 회혼식, 회혼예. 그렇게. 60년 다음에 오는 게 75주년입니다. 무슨 식일까요? 좋아하는 겁니다. 보석입니다. 그냥 때려 맞추세요. 그때까지 안 사니까 몰라도 돼. 뭐 맞습니다. 금강혼식 그렇게 말하. 금강혼식. 그 다음에 있어요. 태어나서도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은데 100세, 100주년이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줄여서 맨날 하는 거예요. 백년해로라 그래요. 백년해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뭐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됐든지 그저 같이 사시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참 말하기 부부줄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서 오늘은 한마디씩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말 좀 하시고 그래서 오늘 부부 주일 좀 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입니다. 받은 자가 아니고 받을 자, 받는 자. 그냥 오늘은 좀 너무도 보편적인 평범한 그런 부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상당히 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에 좀 어렵고 힘들었던 게 이번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참 제가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무겁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치 않으니까 어떻게 좀 들려질지 제가 그래서 풀어가려고 제가 자꾸 좀 웃기는 얘기도 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총을 받는 자, 은총을 받는 부부, 첫째는 함께 해야 된다. 너무 쉬운 얘기죠. 부부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장성하고 성장하면 함께 하지 않아요. 분가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어릴 때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부대끼기도 하지만 성장하고 결혼하면 형제도 나눠져야 돼. 형제끼리 못 나눠져. 그리고 결혼했는데 같이 사는 그런 집안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족은 부부 외에는 적당한 시간,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리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부부는 한번 결혼하고 짝이 되면 은혼식, 금혼식, 백년해로까지는 아니어도 요즘 세대에 적어도 금혼식은 다 할 수가 있죠. 또 이러면 이혼하신 분 불편, 그냥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부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야 돼. 그 함께 한다는 게 24시간 늘 붙어 있으라, 이건 더 불편합니다. 그런 의미의 함께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직장 출근도 못하죠. 그런 의미, 함께 한다는 말은 늘 곁에 있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마음, 생각, 의식,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출장 갔어요. 해외여행 갔어요. 함께 하지 않으니까 따로다, 해방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지금 나는 아내와 함께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그게 부부의 마음이 아닐까. IMF 때 1997년 우리 교회가 시작될 그때 조금 지난 때인데, IMF 때 많이 등장했던 용어가 있죠. 명태, 조태, 강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명태는 명예롭게 퇴직하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데 아직도 정년이 많이 남았는데 이 국가부도 위기 사태, IMF 당했으니까 회사에서 구조조정, 그래서 정년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는 감축에 의해서 명예롭게 좀 퇴사해 주세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을 명퇴라 그러죠. 명퇴자들이 많아. 조기 퇴직, 조퇴. 안 퇴직하면은 강제로 당신 우리 회사에 안 돼, 나가. 그래서 강제퇴직, 강퇴가 있습니다. 그런 말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어. 그게 벌써 3, 40년 전이에요. 그때에 또 하나 등장한, 오늘 부부주일이니까 얘기 나온 것이 이런 겁니다. 자, 은퇴든지 은퇴가 아니고 명퇴든지 조퇴든지 강퇴든지 하고 이 부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출근하지도 못하고 이게 곤란한, 나이도 젊고 아직은 생계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집에 늘 붙어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지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아내가 때마다 밥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3끼 챙겨주기 싫어서 남편을 아내들이 만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남편은 삼식이 새끼야, 그런 말.
그게 그때 얘기입니다. 2끼 먹으면 2식이, 한 끼 먹으면 1식이, 꼭 뒤에 붙는 말이 새끼가 붙었습니다. 1식이 새끼, 2식이 새끼. 그거는 아내들, 부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한 얘기.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 아니고. 지금은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정년 60세, 62세, 60 퇴직을 해요. 그래서 한 1, 2년, 3년은 아직도 뭐 좀 쉬기도 하고 아내도 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 여행도 가고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 잘했어요. 그게 한 5년 지나면 70이 되는. 70이 됐는데 이제는 갈 데도 없어. 서서히 함께하던 그 친구들이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고 안 그러면 다른 데 가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집에 있어요. 집에 누가 힘들겠어요? 본인들 얘기를 가서 대접 안 하는데 아내들이 좀 죄송하게 표현하게 그냥 할망구들이 힘든 거죠. 나도 70대 했는데 나도 늙었는데 이 남편이 가지도 않고 계속 집에 있어서 밥 차려달라고 하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습니다. 하루 3끼 챙겨달라는 어르신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3끼 드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3식이 새끼 그래 불러요. 고맙게도 3식이 새끼가 안 된 2끼 드시는 분이 있어요. 2끼는 2식이가 아니고 2식이 새끼가 아니고 바뀌었어요. 뭐라고? 2식 놈이라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 아심. 2끼 드시는 놈입니다. 놈. 3끼 드시는 분은 새끼고. 그래서 새끼보다는 조금 놈이 낫지 않겠어요? 2끼 드시는 2식놈. 그럼 1끼 드시는 분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1식을 뭐라 그러겠어요? 모르시죠? 내가 예화를 써도 똑같은 거 안 쓰는 거예요. 1식은 원씨라 그러더라고요. 놈보다는 그래도 씨가 낫지 않겠어요? 김재원 놈보다는 김재원 씨가 그래도 조금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씨라 그래요. 원씨를 또 뭔지 모르면 곤란한데 1, 2, 3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여 잘 모르시죠? 한 끼, 그럼 한 끼도 안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거긴 좀 님자를 붙여야 돼요. 한 끼도 안 드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할게? 들었어요? 안 들었죠. 대통령 아들을 뭐라 그래요? 영식님이라 그래요. 한 끼도 안 드시는 분 영식이라 그래요. 이것도 모르시나 본데 영식이 제로라는 말이에요. 1, 2, 3, 4, 0 없다라는 한 끼도 안 드신. 그게 요즘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부부가 참 힘들겠다.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70, 80이 됐는데 계속 살면서 함께 해야 되겠는데 이 밥 차려 드리는 것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끼도 안 드시면 영식님 이런다라는. 더 나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3식이 새끼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간식 달라고 한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종간나라 그래요. 종종 간식 달라. 종간나 새끼 뭐 이런다라. 이건 일부 예배 때 안 한 겁니다. 그래도 부부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이 아닐까. 좀 밥에 드리기 싫어도 좀 귀찮게 그러도 함께 해야 그게 부부의 맛이 아닐까. 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그럴 때 그게 부부지.
그렇지 않고 뭐 요즘에 생겨난 뭐 주말 부부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하는 뭐 기러기 부부도 있지요. 뭐 다 상황과 사정은 있겠지만은 그는 좀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너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부부는 늘 함께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뱀이 유혹하더라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 함께 했더라면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 하와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을 텐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는 직접 하나님께 듣지 못했거든. 남편에게 들었거든. 그래서 유혹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다라는. 함께 했더라면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틈이 생겨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하면 괜찮아요. 오밤중에 어디를 가도 함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함께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소문도 나고 이상한 행동 짓거리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려운 가정이 파탄되고 깨지고 온 가족이 양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래서 부부는 늘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동거한다라는 거예요. 동숙한다는 말이에요. 동역한다는 거예요. 동침한다라는. 그래서 부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바로 함께 같을 동 같이 해야 돼요.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같이 하면 더 좋겠지. 그럴 때 행복한 신앙생활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아내는 교회로, 남편은 낚시로, 골프로. 그러면 좀 어려움이 당할 수. 그래서 늘 함께하는 그런 부부.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더라. 두 번째로 부부는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돕는 자. 뭐 성경적으로 보면 여자 하와가 지음받은 이유가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인 하와를 지었다. 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돕는 자가 돼야 돼. 아내도 도와야 되고 아내도 서로 도와가야 된다. 그게 부부예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사 분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아 전담. 누군가 전담을 하는 거. 누군가 전담을 하면 이게 힘드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설거지는 당신이. 쓰레기 버리는 거는 내가. 아침은 너가. 저녁은 내가. 아침 아이 보내는 거는 내가. 퇴근시키는 거는 너.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같이 하는 겁니다. 몫을 정하지 않고 시간이 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닐까요? 서로 조건을 맞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거지도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나 오늘 저녁 설거지는 내 담당 아니야. 그리고 소파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그게 아니라 저녁 담당이 내가 아닐지라도 내가 하면 그게 행복한 그런 부부 가정이 아닐까.
그래서 분담이라는 말도 맞지만은 이왕이면 같이 하는 거다. 너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다. 설거지도 같이 하는 거다. 시장도 같이 하면 그게 보기가 좋지 않을. 시장은 너 몫이야. 이런 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부라는 것은 서로 도와가야 된다. 그게 협력이고 합심이라는 거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남자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 재질이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달라요. 이 다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이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당신 틀렸어. 아내 당신 틀렸어. 남편 틀렸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르지만 지을 때 재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달라요. 다름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도 지으셨고 여자인 하와도 지으셨다. 그러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목적에 맞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예요. 여자인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걸 그냥 아무런 무감정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좋아서 너무도 기뻐서 감탄스러워서 나온 이 아담의 고백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감탄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런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남편을 봤을 때, 아내를 봤을 때 우리가 아담은 아니지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런 감탄 좋은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잘못해서 내가 이 부부주의를 어렸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누가 줘? 주님이 주신. 누구를?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이 아내를 주셨으니까 너무 기쁘다. 물론 가사는 좀 달라요. 의미는 다르지만 오, 이 기쁨 주님이 내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으니 나 기쁩니다. 오, 해피데이.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 그게 부부죠. 부부. 돕는, 함께하는. 그리고 또 하나 부부는 뭐니 해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조미료가 필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윤활유가 필요한. 부부의 관계의 가장 핵심은 외모가 아니잖아요. 연봉이 아니잖아요.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맘, 사랑의 고백.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갑돌이 갑순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갑돌이 갑순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문장론이. 너무 어렵죠? 안 했어요. 어느 나라 갑돌이 갑순이 얘기해요? 결혼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과 안 한 거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달 보고 울었다 그러고 그래요. 왜? 사랑했는데 짝사랑한 거예요. 짝사랑은 힘든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짝사랑 경험 있죠. 첫사랑 고백하기 어려워. 우리가 클 때 중고등학교 때 7080 노래 중에 저도 열심히 불렀던 송창식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그 노래 재미있잖아요. 기타 치면서 말 못하잖아요. 말을 못해요.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3년 말 못하고. 사랑은 짝사랑이 되면 안 돼. 같이 하는 고백적인 사랑이 돼야 돼. 그게 부부지요, 부부. 부부끼리 종종 싸우기도 합니다. 안 싸우는 부부가 있다면 참 대단하다. 뭐 그렇게 싸워서 부부입니다. 부부 싸움 하면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제 경험상으로는 부부 싸움 하면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자식들이 피해를 보고 가족이 피해를 보고 양가족이 다 피해를 봐요. 그건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 성도들이 부부 싸움을 하면 누가 피해 보는지 알아요? 교회가 피해 받더라고요. 1997년 1월 5일 우리 교회가 선부동 지하 1층에 시작했어요. 2월 며칠 날인가 부부가 등록했어요. 14번째, 15번째. 이문수 집사, 배정심 집사, 딸내미 둘, 지금 나이로 치면 우리 하은이, 가은이 정도 되는 화랑초등학교 옆에 살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그 이문수 집사님이 운동을 좋아해요. 탁구도 열심히, 저도 탁구 열심히 쳐줬어요. 교인 왔으니까 조금 제가 치거든요. 열심히 파트너, 스매싱도 받을 수 있도록 리시브 잘해줬어. 서비스 잘해줬어. 재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그래 하면 상대방 맞춰주고 재밌게 팍 깨버리면 다음에 안 치거든요. 적당하게 쳐주는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정교인 여름 신앙 수련회도 처음으로 무의도에 갔어요. 무의도. 몇 사람 안 되는데 가서 서해 물놀이도 하고 재밌게 그랬다고요. 근데 한 10월인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신방을 해봤더니 부부싸움 한 거. 싸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싸우고 이혼했느냐? 안 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도 그 후에 우리 열심히 축구할 때 그분이 안산 명성교회 나갔어요. 우리 축구 같이 했잖아요. 그때 만났다고요. 같이 배집사님하고 살고 같이 애들 커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는데 깨지지 않았고 자녀들도 다 살아요. 고아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세광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창피스러우면 못 나가겠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교회를 옮기는구나.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더라도 잘 화해하시고 부탁합니다. 싸우더라도 교회에 옮기지 마세요. 목사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가정 안 깨지더라고. 왜 안 깨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좀 교회도 사랑하면 다 사랑하는 것 같아. 지금 보면
우리 세관교회 다 사랑하는 것 같다니까. 엄청나게. 목사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정에 조금 뭐 문제 있으면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조금 수틀리면 나 오늘 나 교회 안 나가. 왜 교회가 피를 봐야 돼? 밤마다 없으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인사 안 하면 교회 안 나가. 차량 운행 좀 삐딱하게 하면 안 나간다. 안 나갈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 죽이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게 하는. 좀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좀 사랑하시고, 사랑하니까 부부싸움에도 안 갈라지잖아요. 교회도 사랑해서 좀 버티고 견뎌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부는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도와야 됩니다. 부부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받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 가정을 이끌어 세워가는 귀한 부부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는 아름다운 좋은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 사철의 봄바람 부는 은혜로운 가정,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